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같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대하고 또 역사를 해석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주변 상황을 세상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또 우리 역사를 세상 역사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걸 배워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나타난 제자들처럼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관점, 세상적인 그런 시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를 또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가끔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 저도 여러분도 그런 걸 잘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학생 때, 이 수련회 때 이런 걸 한번 체험해 보기 이런 것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만 눈을 감고 눈에 안대를 하고 안 보이게 하고 한 10분만 이렇게 좀 지내보도록 하는데 그 10분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또 인권이 많이 향상돼서 또 장애인들을 또 돌보고자 하는 어떤 사회의 공동체의 노력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장애인들은 또 이 특별히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은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죠. 한번 외출하는 게 큰 모험이고 한번 밖에 나갔다 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삶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삶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삶 자체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들이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의 삶도 그렇잖아도 장애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큰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거나 자기를 대할 때 저 뭔 죄가 있어서 저렇다, 본인이 뭐가 크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아니면 그 부모들, 장애아를 낳은 그 부모들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고 힘들고 참 살기가, 옆에서 다 서포트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줘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 무슨 죄를 졌길래 당신 자식이 저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 부모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잖아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또 낙심하고 또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 세상이 그냥 싹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본인이 잘못했든지 본인이 죄를 크게 지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몸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은 것만 해도 힘든데 또 좀 잔인하게, 또 남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은 당신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병에 걸렸냐, 뭐 이렇게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큰 고난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자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 당신 죄가 있어서 그래, 당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사는 거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이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그런 관점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들, 장애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실패의 문제도 있고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다 네가 죄를 지어서 너 죄값이야, 죄값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모두 다 죄를 지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할 때, 죄인을 대할 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죄인들을, 인간을 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냐?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을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 네 죄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당한다, 네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뭐로 보십니까?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야 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야 할 잃어버린 영혼으로 예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에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아시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율법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율법을 잘 어떻게 지키는지를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닥에 쓰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지금 저 여자 가늠하다 죄인이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그렇게 바닥에 쓰셨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도 역시 죄인임을 알고 슬금슬금 다 한 사람씩 떠났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죄에 있다, 너 죄인이다 라고 내가 딱지를 붙이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예수님이 아시죠?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지만
정죄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떨어질 그런 인생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서 험한 길을 가서 그 양을 구해 가지고 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죄인인 걸 예수님이 모르지는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다 인생이 죄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많이 두드러질 뿐이고 어떤 사람 좀 덜 있다 이럴 뿐이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런저런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다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져야 돼, 너 죄인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 난 너랑 가까이 하기 싫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음을, 죄를 지었음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임을 예수님 모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양으로 보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한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생들이 죄에 빠져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되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사랑하다 할지라도 가다가 상대방이 큰 잘못을 했거나 상대방이 큰 상처를 줬거나 또 내가 또 다른 좋은 게 있다고 여겨져서 또 그러면 또 마음이 바뀌고 사랑이 식어지고 약속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러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부족해도, 인간이 심지어는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늘 바람을 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바람나서 딴 남자랑 살고 있는 바람난 여인을, 고멜을 네가 가서 데려와서 다시 네 아내로 정당하게 대우하고 같이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반역을 저질러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까이 불러들이시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라 생각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려고 온갖 애를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바람피고 끊임없이 도망가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끊임없이 반역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고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같으면, 나 같으면 이거 자존심 상해서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렇게 다시 잘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계속 떠나가는 사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다 죄인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고침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죄인들을,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으로 비춰주셔서 평안과 불안함,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은혜란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기억하기도 힘든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은, 한 10년 전인가요?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어떤 다른 영화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영화였죠. 그런데 그 영화가 임산부나 어린아이, 노약자는 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하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힘겹기 때문에, 또 그걸 제대로 다 그 큰 화면에서
음향 효과까지 들으면서 그걸 보게 되면 임산부나 어린아이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게 만든 그런 영화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신 이유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실패를 하고 이런 병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시각을 따라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고통, 내 몸에 힘든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시면 얼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또 있기도 하다. 사람들은 아이고 네가 어떻게 살았기에, 네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네가 그래서 다 인과응보야, 다 죄값 받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통로로 우리가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쉬운 그런 시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의 아픔 또 실패, 고통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시각을 알려줌으로, 당신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 당신이 그렇게 삶의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 마땅히 진노와 심판 아래 떨어질 존재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귀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뜻,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그 시각을 아버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달려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그런 시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잘 증거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